제목이 꽤 길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제목으로 올렸습니다. 그림 한 장 보죠. 붕어가 아니고 큰 물고기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장면을 그린 거네요. 예수님의 요나의 표적, 저 그림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흘 동안 무덤에 머무르셨던 것을 형상화하고 요나서 본문하고 이어져 있지요. 요나이지만은 우리의 믿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요새 우리가 계속 보거니와 이 마태복음 10장으로부터 우리가 12장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이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입니다.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면 복음이 이미 존재하지 못했던 세상과 갈등을 겪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세상의 불의가 맞닥뜨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죽음의 형편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런 어려움과 갈등을 만나면 굉장히 어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갈등에 봉착할 때 어떻게 그 문제를 바라볼 것인가의 영적 시각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또 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역사에 대한 이해, 이것을 예수님께서 파송하는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갈등을 예상하고 극복해야 된다. 예수님께 보냄받은 제자들,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을 갖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 내용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 주변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일찍이 앞을 보지 못하고 귀를 듣지 못하는 사람의 치유를 경험했던 그들이 여전히 예수님 주변에 머물러 있었어요. 예수님께 12조로 나가서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달라고요? 표적을 보여달라. 앞에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시비 걸기 위해서 불신 가운데 예수님께 그렇게 요청한 겁니다. 성경 말씀 중에 표적이라고 하는 낱말이 여러 곳에 등장해요. 이 표적이 무엇이죠? 어떤 기적적인 역사가 아주 흔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흔적으로 나타나는 일, 그걸 표적이라고 합니다. 기적을 보여주세요, 이적과 기사를 드러내주세요 라고 하는 말과 내용적으로는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때로는 표적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잘못된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다가 야단을 먹어서 그렇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표적, 우리가 남겨둔 증거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결과 표적을 보여주신 경우도 있고 표적을 보여주지 않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기도를 들으실 때는 그 기도의 응답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표적을 보여주실 때도 있고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실 때도 있었어요. 오히려 표적을 보여주지 않을 때가 훨씬 많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고 하니, 표적을 드러내고 표적을 보는 것이 가장 우선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고, 이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모양새는 표적을 우선시하는 불신과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것이 잘못됐다기보다는 표적을 먼저 구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표적 외에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표적 자체가 자기를 구원할 만한 것으로 착각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야단을 먹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정한 표적이 무엇인가를 오히려 일러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적 내용이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표적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돼요. 예수님의 주변에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도 있고,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다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질문한 것이죠. 기적, 눈에 보일 만한 확실한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요청했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38절에 보면 그때에 그랬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틀린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좋은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뭐예요? 음란한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이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싸잡아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39절 상반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너희들처럼 표적을 구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표적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표적을 먼저 구하는 우를 범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딴 뜻이 아니라 마음이 사악한 겁니다. 영적으로 더럽혀진 상태를 악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음란한 세대는 영적으로 하나님 이외의 이방의 것들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는 상태를 음란하다 그러셨어요. 하나님께 제대로 연결되지 못하고 세상적 생각과 판단과 가치관을 갖는 것, 그런 세대를 예수님께서 음란한 세대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영적인 음란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적으로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악하고 음란한 세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껍질만 남아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지칭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표적을 구한다, 너희들 같은 사람들이 표적을 구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간구는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표적이 잘못된 이야기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지탄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 주시기 전에 먼저 그것을 요청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편지한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조하면서 이미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중에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한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의 자체가 표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며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시고 가난한 자를 먹이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모든 것들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표적을 다 드러내 보이셨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를 증언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것을 일러주셔서 마음에 새기게 하셨다.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나중에 예수 믿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표적이 잘못됐다는 얘기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표적임을 히브리서 기자가 언뜻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 의해서 확증되고 성령께서 일러주시는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그 자체가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주셨던 일종의 복음을 확증하는 기적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표적은 우리가 구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그 모든 여건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가 표적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오해한 거죠. 서기관들도 오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성을 따라서 표적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뭔가를 판단하려고 하는 그들의 잘못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믿음이 없겠다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있어 보이잖아요. 예수님 앞에 와서 기도하듯이 요청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미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전의 구절을 알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전제 없이 표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라는 거예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한 대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왜 하나님이 주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선포되었을 때 그것을 믿는 자들이 너무 초월적인 것을 대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의 삶 속에 확인하고 우리의 삶 속에 인식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선포되고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확고하게 위해서 병자도 치료해 주시고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근본적인 생명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표적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리새인의 마음에, 서기관들의 마음에,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의 마음에 믿음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을 인정함이 없어요. 예수님을 심판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시비 걸려고 하고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으로 이들을 치료한다고까지 예수님을 모함했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표적을 구하는 그 모습은 믿음 없는 단순한 기적을 쫓아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그들의 태도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야단치신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는 말이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의 비유인데요. 부자와 나사로가 천국과 지옥에 갔습니다. 부자는 부요함으로 살았지만 그것이 복인 줄 알았지만 결국은 지옥 갔잖아요. 나사로는 거지처럼 살았지만은 하나님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했기 때문에 천국 갔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6장인데 그 부자가 그 뜨거운 풀무 속에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유니까 천국의 문을 붙들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요청합니다. 저 나사로를 한 번 더 이 땅에 내려 보내가지고 내 친척들에게 가서 지옥과 천국이 있음을 알게 해달라고.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거하지 못해서 이렇게 불무동 속에 들어온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지옥에 들어와 있는 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이에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에요. 네가 지금 불구동에 와 있는 것은, 네가 부자인데도 불구동에 와 있는 것은 네 삶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라고 여겼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 거고, 모세에게 이미 일러주었던, 선지자들에게 이미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사로를 다시 보내가지고 지옥과 천국이 있음을 그들에게 선포하여도 그들이 믿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대답한 내용을 쓴 누가복음 16장 31절을 온전히 읽어드리면,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선지자의 말씀과 예언자의 말씀,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그런 권함을 받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기적의 역사가 혹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표적이 드러나고 뭔가 능력처럼 보이는 일들이 좌우에 나타나고 앞뒤에 있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없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껍질일 것 같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표적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표적은 하나님의 능력이 상징인 것은 분명하지만, 구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표적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없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그렇게 율법의 교사로서 탁월한 성경 지식이 있었지만 그 성경 지식을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전제로 있지 못해서 예수님을 힐난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모반하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다른 것으로 볼모 잡으려고 애썼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표적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정작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들에게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어떤 표적이 필요한가? 여러분 39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표적이란 말을 딱 붙인 거죠. 요나서를 보면 표적이란 말은 안 나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요나를 끌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에 붙여서 요나의 표적이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표적을 구한다면, 너희들에게 표적을 내가 보여준다면, 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을 쫓아내고라고 하는 표적보다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그것이 증거하고 있는 표적이 너희들에게 내가 전해질 유일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연이어 4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여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부활을 전제로 하는 예수님의 무덤에서의 사흘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이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거예요. 왜 내가 요나의 표적이란 말을 써서 표적을 질문하는 너희들에게 답변하는가 들어보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이 요나의 경우를 이야기해서 물고기 뱃속에 사흘간 있었던 것처럼 내가 결국 죽음의 현장 속에서 사흘간 있었음을 상징하는 요나의 표적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사흘간 무덤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었지만 어떻게 되셨어요? 모른 채 하지 마시고 사흘 뒤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요나의 표적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종 2000년 전에 일어난 일들, 2000년의 기독교 역사 동안 수없이 일어났던 수많은 기적들이 있죠. 이적들이 있어요. 병자가 치유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흩어졌던 자들이 모아지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표적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축복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역사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크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표적을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표적 필요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표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도 그 표적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고 억울한 자가 풀림을 받고 감옥에 갇힌 자가 나음을 받아서 해방되는 것은 하나님의 표적이거든요. 근데 그 표적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냐면 요나의 표적처럼 결국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복음의 역사를 증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표적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표적을 구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기적을 사모해서 기적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우리를 생명 있게 하고 우리의 삶을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바꾸는 것이 표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곧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했지 않습니까? 성령의 음성으로 이야기했어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전제가 있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믿는 자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에 도대체 무슨 믿음이 있느냐? 표적만 구한다고 표적을 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써 우리 가운데 표적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믿는 자 위에 있을 때만이 그것이 참된 표적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16절 뒷부분에 먼저 유대인 그 다음에 헬라인이라고 했지만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표적과 기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의 심령과 삶에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증언하고 끝내신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잘 듣고 살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권면하신 겁니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예시를 들어요. 요나의 표적만큼은 요나 이야기, 또 하나는 솔로몬에 대한 기록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십니다. 이게 회개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돌아오는 주의 백성들에 대한 비유라니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나, 솔로몬,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쏙쏙 귀에 들어왔겠죠.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드러내는 놀라운 기록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나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겁니까? 요나에 대해서 어떤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니누에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지요. 자,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어겨서 다시스로 가고 이런 얘기를 전부 생략해서라도 니느웨로 들어갔는데 사흘길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니느웨 백성들이 그랬나요? 니느웨 백성들은 듣고 그 설교의 말씀을 듣고 복음 전함을 듣고 회개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이 요나의 예를 든 것은 요나보다도 요나의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백성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요나서 3장 5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5절 먼저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왕도 그러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했다는 말씀이 계속돼요. 그리고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저 니느웨 재앙 내리겠다. 근데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어요. 요나 선지자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니느웨에 결국 가게 해서 그곳에서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재앙 내리실 심판의 날을 예언했지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3일길 전했는데 니느웨 성 사람들이 돌이켜가지고 회개한 겁니다. 대단한 거잖아요. 강력한 예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한 지경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이에요. 아수르란 나라를 아시죠? 아시리아 수도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서 아주 먼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온 세계 하나님 지으시고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세계 인류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복음도 알지 못하고 율법도 알지 못하는 그들이 한 3일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에, 그것도 요나가 속속히 다닌 것이 아니라 대충 다녔단 말이에요. 미움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부 다 옷에 제 옷을 입고 전부 나와가지고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설교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이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거나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게 될 때 폐부를 찔러서 회개하게 하고 돌이켜서 주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자꾸 표적 이야기하지 말아요. 우리가 가지는 물질은 더더욱 사용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건데, 그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나가고,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가고, 그들의 폐부에 들어가고, 그들의 심령에 들어가고, 그들의 삶 자체에 들어나가 되면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을 거역했던 자들지라도, 율법을 모르는 자들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남방의 여왕 얘기가 나오면, 남방의 여왕 스바라고 하는 여인이죠. 솔로몬 시대에. 근데 솔로몬이 너무 지혜롭다는 얘기를 소문을 듣고 남방의 여왕인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갑니다. 얼마나 멀리서 왔는지, 저 지구 끝에서 왔는데 너무 멀리서 왔어요. 솔로몬의 지혜가 어떤지 궁금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에 보면은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였다 그랬습니다. 곤혹함에 빠뜨리려고 한 얘기가 아니라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고 싶어서 온 거죠. 대체나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솔로몬의 지혜 속에서 알게 된 거죠. 솔로몬은 자기 지혜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자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남방의 여왕인 스바 여왕이 큰 감동을 얻고 돌아갔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은 그 요나보다 솔로몬보다 더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전보다도 더 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 12장 6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도대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뛰어나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을 성전보다 뛰어나고 큰 사람이라고 도대체 누가 이야기하겠어요? 유일하게 예수님에게만 이런 말씀이 쓰여질 수 있는 겁니다. 요나와 비교할 수 없고 솔로몬 지혜를 아무리 가져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지요. 성전보다 더 크신 이시가 예수님이시니까. 니느웨의 백성들에게, 그 절박하여 죽어갈 수밖에 없는 니느웨 백성에게 요나가 설교했더니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되면 당연히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 인류 세계를 구원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선포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바 여왕이 멀리서 왔다니까요.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하늘나라,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먼 곳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 복음의 세계로 들어갈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하여 예배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은혜를 덧입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뒷부분에 보면은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싶은 비유가 하나 나오죠. 근데 이 비유가 결정적인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최고봉이에요.
귀신이 들어왔는데 귀신이 다시 돌아왔다. 떠났다가 돌아왔는데 빈 곳에다가 자리 차렸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오늘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복음의 세계에 대한 예수님의 강조와 강권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사람에게서 나간 거죠.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근데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귀신이 말해요.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까 자기가 떠났던 그 집이 여전히 비어있고 청소되고 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45절에 보니까 이에 가서 그랬습니다. 귀신이 갔어요.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그러니까 청소되고 비어져 있는 게 사람의 마음이었겠죠.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붙들림 받아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심령이 깨끗하게 비워진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성공한 거예요. 오늘 저녁 시간을 세상 일로 채우지 않고 예배하는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오셨잖아요. 이 시간 엉뚱하게 세상 일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청종하여 듣고 있고 저 역시 함께하고 있잖아요. 비어있는 거죠. 우리의 심령이 비어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나갔습니다. 근데 예수는 이 마귀가 정체 없이 막 돌아다니다가 어디 거할 데가 없었던 거예요, 이 귀신이. 근데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보니까 뭔가 사람의 마음이 비어있어요. 청소도 돼 있고 좋아, 깨끗해. 어떻게 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악한 세대가 어떻게, 악한 세대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셨대요? 그 정말 엄청난 귀신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빈자리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이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다 비워지고 청소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빈 곳에 다시 귀신이 돌아오면 안 되잖아요. 악한 세대, 표적만 구하는 세대, 눈에 보이는 복만을 추구하는 세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무엇을 채워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심령에 꽉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남기면 안 돼요. 괜찮겠지. 99%만 채우고 1%를 남겨놔요. 괜찮겠지. 나중에 바뀝니다, 퍼센테이지가. 우리가 비고비인 심령이 되었어요. 귀신이 다시 돌아온다니까요.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성령으로 가득히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 18절 그 유명한 구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먹으라 취하라 얘기가 아니에요. 방탕한 곳에 내 마음과 삶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아니, 성령이 막 물처럼 채워진다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주도하시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령이 우리를 주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얘기는 나를 완전히 지배하신다는 건데 1% 남기지 말고 성령께서 온전히 지배하도록 우리의 심령과 우리 믿음을 다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고 그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고 성령께서 내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는 길로 내가 내어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이야말로 믿음이고, 그 가운데 표적도 있고 기적도 있고 이사도 있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십자가의 죽음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 말고 이게 복음이에요. 조금 더 확장시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어린 양의 피 흘림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지만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온전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온전하게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세계, 이게 전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표적 구하지 말아라.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어서 네 삶이 바뀌는 것을 구하지 말아라. 세상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이상한 것들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것을 쫓아가고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을 우선시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 복음이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그 복음이 우리를 능력 있게 하고 그 복음이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원동력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채운다면 성령의 역사가 그 모든 일이 가능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응답하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 성령으로 채워지는 그런 삶을 살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선생이 말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선배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듣는 귀를 열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역사를 따라가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복음만을 가지고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인도함 받아서 믿음으로 선구하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